2021년 1월 6일 수요일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여전히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 뛰어놀고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삶이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힘입어 우리의 사역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또 새롭게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와 같이 능력 있는 사역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 모든 삶의 처소 이 나라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건을 설교로 풀어주었던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4절부터 41절 또는 42절 정도까지 보는 학자도 있는데요. 이 단락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4절에서 21절까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 두 번째 단락, 37절부터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집을 기준으로 42절까지의 세 가지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첫 번째 단락은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요엘서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는 바로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오순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쁜 날, 열매 있는 날, 주님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 안에서도 이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얻는 유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성령이 오신 것의 그 의미를 요엘서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는요, 이 감격적인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의미를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분량상으로만 보면 이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전문은 아닐 것이다. 요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2장 한 장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를 2장에 나온 대로만 읽으면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것이 요약본이든지 아니면 오순절 설교의 전체 내용이든지 그 핵심은 이미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 그로 인해 나타난 여러 은사들과 표적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상반되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술에 취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때가 제 3시니,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시간을 기준으로 3시인데 여기에 더하기 6시를 더하면 즉 오전 9시가 되는데요. 이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그 당시 문화적인 관습상으로, 그리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 오순절의 절기상 사실 술에 취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오전 9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 전날에 술에 취해서도 이 시간이면 이제 깨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부대에 담아주신 새 술에 취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세술의 성도들을 취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이죠. 근데 성령 강림의 그 두 가지 의미를 베드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비로소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리고 18절 보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로 환상, 꿈, 예언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 꿈, 예언,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던 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리고 말씀을 받아 그것을 예언한 것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아주 중요한 규칙 또는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또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 두 가지가 선지자가 되는 중요한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부르는, 특정한 선지자들을 부르기 위해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오늘날 이 오순절 때에 모든 백성에게 임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 성도들이 선지자가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선지자가 됐다는 그 신분 자체에 거기에 비중이 있다기보다는 선지자가 되어 그들이 하는 일이 더 비중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기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던 그 일이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스피커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했던 것처럼 승천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사도들에게 풀어주셨고, 또 그 사도들에게서부터 그 사도적 복음의 순수성들을 물려받았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선지자적인 사역,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날 그대로 그것을 계승한 우리들은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사역을 우리는 비로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17절 상반절에 모든 육체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인용된 말씀인데요,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 곧 만민.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요엘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사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또 그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특별히 모세와 함께 있었던 70 장로들이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같이 모여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2명의 장로,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해서 각 지파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70 장로들에게 그렇게 진영 안에 있든지 진영 외에 있든지 모두에게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민수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리라는 이 예언은요, 구약 성경의 초반에서부터 이후 후반부에게까지 항상 흘러오던 중요한 약속이요 메시지였어요. 지금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사실 또 요엘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본문 말씀을 풀어주는 과정 중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묘사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요엘은 이러한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의 사건을 그 후에라고 단순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고 이것을 그 모호한 그 후에가 아닌 정확하게 이제 말세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세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인 거예요. 말세에 부름받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스피커요, 하나님의 메신저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여기서 규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스피커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야 될 큰 소리는 하나님의 말을 더욱 크게 확성하는 큰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신실한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지막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 중에 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19절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요. 자, 이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베풀리니라고 해서 뭐 미래 시제로 쓰였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야,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이야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기로 이 베풀리니라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앞전에 나오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모든 동사가 다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이 아닌 먼 훗날 언제 일어날 것으로 베드로는 묘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되어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오순절 그때에 이미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났고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났다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옳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성취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곧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나타난 기사는 바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놀랄만하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 강림이잖아요. 자, 그런데 땅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은 무엇일까요? 표적, 피, 불, 연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엘서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은 피, 불, 연기,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라고 되어 있는데 요엘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늘과 땅, 피, 불, 연기, 기둥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굳이 하늘을 위로라고 표현하고 땅을 아래로라고 표현을 하고 또 땅에서 나타나는 그 징조를 피와 불과 연기라고 표현을 한 것은, 첫 번째, 피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0절을 바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 해가 변하여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었다,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온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쓰였으니까요. 또 땅에서 나타난 징조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라는 것에서 이 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연기. 요엘서에서는 연기 기둥이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연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이나 성막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셨을 때 임하셨던 상징인 바로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가 임재하셨던 그 상징. 즉 정리하자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이 주님의 임재라는 이 연기 기둥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 사건은 임재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신실한 증인으로 부르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의 상징까지 주심으로 그것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운 날, 이것이 영화로운 날이라고 어찌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엘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주의 날, 곧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예수님은 참된 여호와이시고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은 여호와가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왕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 그의 신실한 증인이요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증인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주와 함께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이 삶이 정말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요 하루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이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